오늘은요 교재 53쪽 한번 펴보실까요? 예배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자신의 일을 하지만 성도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눈에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뜻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우리 머릿말처럼 있는 서론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언행을 통해,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언행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다. 사람은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 생각에 지배받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요 행동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본심이라는 말과 변심이라는 말 아시죠? 본심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성품이고요, 변심은 그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저게 본심일까?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걸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다면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접근한 것이 본심이라면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말한 것이 본심인지 변심인지 진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요. 예배는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입술과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될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대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성실한 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자,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있으면 그와 같은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뭘 통해 나타난다?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마음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진실로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배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어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먼저 히브리어는 예배하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이 있고 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에베드, 종이라는 말, 그리고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드 그러면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인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아바드, 이 말이. 그래서 아바드를 시중든다라고 말을 할 때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걸 잘 모르지만 고급 레스토랑 가면 항상 옆에서 누군가 서 있죠. 그게 바로 시중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아바드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손님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자, 샤아는요 원래 부복하다, 납작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엎드린다, 그 앞에. 이것도 물론요 종이 주인을 대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는 헬라어까지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정리해 볼게요. 자, 헬라어는 예배한다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프로스큐네오, 라투리오. 이 프로스큐네오는 말 그대로 경배한다. 프로스가
이 앞이라는 말이거든. in front of. 그러니까 누구누구 앞에서 경배한다 이런 말이. 이것도 무슨 의미냐면 주인 앞에서 노예가 이렇게 섬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라티오료 이 말은 그냥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가 나왔다면 그 말은 거의 대부분 이 말일 거예요. 프로스큐네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히브리어나 구약에 사용한 히브리어나 신약에 사용한 헬라어나 예배한다는 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대상 앞에서 내가 뭐한다? 엎드려 그분을 섬긴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배가 원어적인 뜻으로 무슨 의미인지. 자, 여러분, 자, 내가 그 대상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어원의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 예배에서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칭송을 받는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어떤 행위일 뿐이지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예배라는 말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엎드리는 정신을 통하여서 나는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 놓으실래요? 예배란 철저한 자기 버림, 자기 포기다. 자기 버림, 자기 포기라는 말은 내가 없어질 때 대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간 인물을 대표자 한 사람만 뽑으라면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 드러나게 하는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었죠. 그는 늘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말로 전하고 내가 그분을 예언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된다.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그분이 커져야 되고 나는 사라질 때 그분이 드러난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자기 버림과 자기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아시겠죠? 자, 영어의 worship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worship은 이 무슨 의미냐면 worth, 가치라는 말과 여러분 원래 이 ship이라는 말이 원래 신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어떤 명사에 뒤에 ship을 붙이면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물론 ship이 배에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worship 그랬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합당한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여러분 왕을 왕으로 가치 있게 여길 때 그게 진짜 그 왕에 대한 숭배가 되는 거죠. 근데 왕 앞에서 내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스승을 스승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거 잘못된 거죠. 물론 사람에게는 그런 말과 행동이나 업적을 통하여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 절대의 가치이신 그분께 내가 온전한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가치로 예배하지 않는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배는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하는 일에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예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와 신분의 가치에 맞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치, 절대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배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곳마다 예배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엘리의 두 아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마당들만 밟는다든지,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는 것,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든지, 이거는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둔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거 뭐예요? 나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내가 물론 쓸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이런 절대 가치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냐고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망가뜨리거나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한다면 삶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예배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험하실 때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넘겨서 할 건데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제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뭘로 테스트하는가? 예배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절대적인 그런 시간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피곤해도 예배해야 된다. 모든 지금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나는 예배를 우선순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쓸 것을 아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찬송을 드려야 된다. 목이 아프지만 찬송하고 싶다. 목이 아프지만 기도로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하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혹시 예배가 싫으신 분들은 제가 좀 곤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배가 너무 싫으면 천국 가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딱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이 예배가 너무 싫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잘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삶의 예배, 주중 예배가 바르게 예배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조금 이번 기회에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나면 공부할 기회가 있거나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지만 이왕 여기 나왔으니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제사법을 조금 익히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2번 구약시대의 예배와 그 종류를 살펴봅시다. 이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라고 하는 건데 레위기에 보면 오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배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 제사한다는 말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강조되어 있는 5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오늘 나의 예배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2가지만 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자 성경 레위기 1장 여시고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이 번제에 대한 말입니다. 자, 1번 번제 그랬죠.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의 특징은 뭐냐? 완전히 불태운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요 조금이라도 제물을 남기는데 번제는 남기지 않아요. 다 태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작, 제사의 시작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드린다는 것이 예배의 근본이라면, 시작이라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까?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듯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가 5제사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은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시작, 번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알면 나의 예배를 점검하기도 하고 나의 예배가 어느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제사는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있는데 번제는 다 불태워요. 남기는 게 없어요. 예배의 첫 출발은 앞에서 제가 원어에서 설명했듯이 온전한 자기 버림과 자기 부인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만을 드리는 것. 자, 먼저 기본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읽으면서 공부할게요. 자, 레위기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뭐 이거는 기억은 아닌데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말,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먼저는 회막이라는 곳이 필요해요. 이 회막이 뭡니까?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 만남의 장소. 예, place of meeting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만남의 장소예요. 어떤 만남, 누구를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안교회 예배당에 와서 분명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네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여기 와야만 만납니까? 여러분 여기 와도 만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한 날을 구별하여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 소중해요. 신앙생활에서 이거를 목숨 걸고 지킨다면 여러분의 주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목숨 걸어 지키는 사람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이렇게 흔들리고 규칙이 없는가, 자꾸만 질서가 잡히지 않는가? 주일 예배를 망가뜨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일 한번 세워보세요. 요일, 일주일 요일. 시작. 다시요. 시작. 어떤 분은 월요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세상은 요일 말해보라면 월화수목금토 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요일 말해보라면 꼭 어떻게 얘기해요? 일월화수목이라고. 왜 달라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로 보지 않습니다. 주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자,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말해보세요. 왜 주일이에요? 달력이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은 참 이상한 집단이에요. 달력에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자꾸 주일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날이에요? 질문 이해하셨어요? 일요일이 주일이라면 달력에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말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무슨 날이냐고요? 주일이죠. 주일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일요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자, 다시 이 똑같은 질문을 자 대상만 바꿔서 말해 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죄송한데 다 누구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갑자기 시험 듭니다. 얼마나 한 달 동안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한 건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셨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일해서 월급 받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만 드리라고 해요? 10의 1만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그래서 10의 1을 내가 정하여 너에게 구별하여 드리면 모든 것이 나에게 드린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주일이 있지만 주일을 주의 날로 온전히 예배하면 모든 날을 나의 날로 인정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절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평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날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회는 아니지만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 예배가 왜 잘못되는가? 우리는 주일과 주중을 자꾸 나누기 때문입니다. 나누면 안 돼. 왜냐? 제가 이제 오제사가 왜 5가지가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주일이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주중에 평일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여야 된다? 회막이어야 돼요. 교회 예배당에 와도 회막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회막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막이어야 돼.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첫 번째 기본 정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뭐예요? 그 다음이 누구든지. 자,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예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예배드리는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분적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정신은 뭐냐? 자, 우리 이제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어떻게 드려라? 두 번째 기본 정신이 뭐예요? 흠없는 수것. 다시 말하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번제를 드리는데 흠이 있는 걸 가져왔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 우리의 예배랑 점검해 볼까요? 그러면 짐승을 데리고 오는, 그가 소든 양이든 짐승을 데려올 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짐승에 뭘 확인해야 되죠? 흠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있는가 없는 걸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의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주일마다 왜 참회 기도를 합심 기도로 드리자고 하는가? 회개 기도, 우리의 흠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흠 없는 제물, 예배 전에 나의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여 준비 단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죄 없음을 빨리 흠 있는 것을 살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거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흠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 전에 우리를 점검하여 준비 단계에서 예배 때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3절 하반절에 그래서 기본 정신이 뭡니까?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자, 밑줄도 그으시고 적으세요. 디귿 뭐예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번제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이게 모든 예배의 기본이라 그랬죠? 예배의 핵심은,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자, 예배 원형인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가인과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드렸던 제사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단어가 민하, 소제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는 죄에 대한 해결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가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곡식과 이 곡식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요. 아벨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양을 치는 자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요. 자,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 1장 3절과 딱 연결해 보자면,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 제사에 뭐가 문제입니까? 제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되지 그걸 통하여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목회자들 중에 그 예배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의 가장 큰 방해물이 목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많은 시간 앞에 서서 하지만 정작 예배의 통로가 되고 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요. 막 성도들이 박수도 쳐줘요. 예배 때 목사님한테 설교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뭔가 또 유머하면 재밌다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부흥 강사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떤 제스처도 이렇게 취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뭐 부흥회 때 너무 지루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모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신가, 설교자는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는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가인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의 삶이, 그의 제사가, 그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기 전에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아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핵심, 예배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기 좋은 예배가 돼야 되지,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예배나 쇼나 그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완전히 나는 버리고 포기하고 또 타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자, 세 가지 기본 정신 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방법입니다. 자, 번제는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머리에 뭐하라?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전가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죠. 안수기도 할 때 손을 어디에 올려놓죠? 머리에 올려놓죠. 왜 머리에 올려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머리에 올려요? 대답, 혼내는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문화의 차이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사할 때 번제물에 안수했다고 할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잖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목사님이 안수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외국 애들은 안수기도 하자고 할 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을 올려놓는다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 머리가 아니라 자꾸 그냥 여기 어깨. 한국 사람들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뭐 예를 들어볼게요. 집사님 이게 어깨에 손을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들은 갑자기 손을 이렇게 잡고서 끌어다가 어디로 옮겨요? 머리로 옮겨요. 왜냐하면 안수기도는 머리에다 손을 얹어낸다는 거예요. 안수는 손을 놓다, 손을 얹어 놓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에 안수기도에 축복기도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왜 자꾸 머리에 올려놔야 되냐? 이것 때문이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축복기도가 아니라 짐승을 내 죄가 이 안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왔던 이 죄가 이 짐승에게 뭐 된다?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 대신 데리고 온 이 죽어야 될 이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의미라면 머리에 손을 얹는 거는 완전 의미가 다르네요.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도구입니다.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그 종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종 자체가 그 매개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자꾸 지금 요즘에 우리 아까 대화할 때도 나눴잖아요. 이단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유명했던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시작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박수를 받고 마치 본인이 능력 있는 것처럼 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엘리 선지자에게 그의 영광이 떠나갔습니까? 본인도 문제지만 자식들의 범죄함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남는 건 인간적인 도구, 인간적인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자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이런 음악이 좋다더라. 또 뭐 조명을 또 몇 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형광등과 백열등을 잘 섞어서 뭘 해야 된다. LED에 무슨 조명 몇 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면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흠 없는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했을 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물은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 자, 두 번째는요.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는. 자, 여러분, 그는이라는 말에 성경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하라? 잡을 것이라는 말이 빛을 크세요. 여러분, 번제의 내용을 위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다 보면은 혼란되는 혼선이 되는 게 뭐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과 하는 일 때문에 막 혼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거는 가지고 온 제물에 뭐하고? 안수하고, 두 번째 짐승을 누가 죽여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여기 성경 보세요. 자, 여기 5절 중반에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잡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번제단에 뿌린다 그랬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사장은 그걸 뿌리는데, 자, 6절도 보세요. 그는이라 그랬죠.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또 아니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자, 또 보세요. 9절 시작.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리라. 자, 보세요.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짐승을 잡는 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것, 그리고 여기 9절 앞부분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 이것까지가 누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짐승의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건 누가 하는 거다?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짐승을 직접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다 이렇게 깨끗이 씻으라고 말할까요? 예배는 나 자신을 잡아 각을 뜨고 죽이고 깨끗이 하는 데까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뭘 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번제가 너무 중요해요. 번제는 모든 제사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 똑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예배 때마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원래는 씻음 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완전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인이었지만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예배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고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불태운다는 건 번제밖에 없다 그랬죠? 번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의 예배, 남기지 않는 예배, 그것이 예배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와 문제와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고 각을 뜨고 또 깨끗이 씻어내는 나를 완전히 복종하고 나를 완전히 불태우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제물을 바치는 것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거지 우리가 다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첫째,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번제와 예배의 출발이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된 나로 의인으로 자녀로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바로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먼저 기본 정신 세 가지 뭐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자, 두 번째는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요, 기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여야 되지 예배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 신뢰가 누구다? 가인과 아벨이다. 자,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첫째 뭐 해야 돼요? 그 재물 위에 안수해야 돼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자, 두 번째, 잡으라, 죽이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불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읽고 자, 설명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자, 밑줄 그세요.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자, 밑줄 그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물로 드린 이 화제의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예배에서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쓴 냄새, 썩은 냄새, 타락한 냄새라면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 뭔가가 지금 다 불타지 않고 남아있거나 아니면 회개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번제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라.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의미입니다. 번제가 불태워서 뭘로 드리는 제사예요?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올라, 연기로 올라 하는 게 번제예요.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라의 번제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 삶의 예배로 있는 이 회막의 그 영적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소제부터 해서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사는 참 중요하니까 오늘 번제를 잘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